금요일 날이 뭐였죠? 무슨 날이었죠? 입추요, 입추. 네.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네, 말복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죠? 네. 광복절입니다. 8.15가 왜 광복절일까요? 네. 더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광복절입니다. 입추, 말복, 광복절. 아주 시간이 딱 맞았어요. 절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는데 기온이 조금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하늘을 보니까 제 느낌이 이래서 그런가 저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분 좋은 마음으로 또 교회를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죠? 더위가 물러날 걸 어떻게 알죠? 살아봤으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지혜로운지 다 절기에 맞춰서 때를 맞춰서 그렇게 다 준비해놨어요. 이맘때쯤은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예, 그게 참 지혜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신비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예.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연말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세상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끝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시작하신 분이고 끝도 정해놓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두 구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예, 다 기한이 있다고요. 유통기한 물건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기한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시작하고 있고 끝날 때가 있어요. 만사에 다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또 무슨 때가 있어요? 죽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 때가 있는데 죽을 걸 생각하지 않죠. 심을 때가 있으면 어느 때도 있다고요? 거둘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늘 반복되어지면서 별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반복된 삶 속에서 끝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뭘 준비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어요.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사시사철 때가 때를 따라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루라도 똑같은 하루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도 조금씩 변해요. 색깔이라도 변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이 세계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느낌, 그런 기분, 그런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주신 것이 있는데 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영원한 것. 죽어도 영원히 있을 것.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믿거나 믿거나 누구든지 다 그래요.
영원했으면 좋겠다.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명은 짧고, 80에서 오래 사는 사람은 110까지 사시겠지만 그 인생은 우리 영원한 세계 속에서 보면 하나의 점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뭘 할 수 없다고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시작한 솔로몬은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은 인생의 종말을 보면 참 초라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네가 구하는 것이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와 또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유일무이한 그 지혜와 복을 내게 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을 때의 모습이에요. 죽을 때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몇 년? 40년.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읍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인생 속에서 왕이 되어져서 죽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인생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보면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40년에 40년.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나이에서 빼보세요. 40년이 길까요? 짧을까요? 여러분들의 나이에 비해서 40년 깁니까? 짧습니까? 길어요? 짧습니다. 짧아요. 두 부류가 나왔습니다. 짧다, 길다. 근데 솔로몬의 나이를 대략 따져보니까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 때 죽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어요.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다. 부귀와 영광을 누린다고 해도 40년이었어요. 인간의 종말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누리고 살까?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종말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나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실래? 값지고 귀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귀한 인생들을 사셔야 됩니다. 아합의, 요즘 묵상하다가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또 한 번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갔다가 결국은 허무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에게 자기 왕복을 줘요. 그리고 자기는 병사옷을 입고서 안 죽으려고 위장해서 싸워요. 근데 여호사밧은 왕의 왕복을 입고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 아니네. 그리고 안 죽여요. 못 죽여요. 그리고 아합을 찾는데 못 찾았는데 누가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무심코 활을 당겨서 쐈는데 하필이면 아합 왕의 갑옷솔기를 뚫고 맞아서 그 상처 때문에 죽게 되어집니다. 저는 요즘 아주 대단한 무기들이 많죠. 표적, GPS 표적 딱 정해놓으면 정확하게 다가서 맞추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장치를 해놓으셨어. 화살을 쐈는데 아합에게 맞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변장하고 아무리 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표적 삼으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건축한 상하궁과 그의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상하궁, 이런 굉장히 화려한 궁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고급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인생도 마지막은 비참해요. 그리고 그가 통치한 기간은 성경은 22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기간이 있다. 몇 년을 더 살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가 끝이에요. 아합도 그랬어요.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나 이 백성은 실로 뭐다? 풀이로다. 예, 우리 집 앞에 엄청나게 풀이 많아요. 그 풀들은 가꾸지 않아도 엄청나게 생명력이 강해요. 싹 가을에 피어났는데 봄이 되니까 오르더니 이 뜨거운 여름이 되니까 그 기운이 넘쳐서 우리 거실까지 막 그 엉겅퀴가 쳐들어오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있으면 시들겠죠. 야고보서 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예,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그 인생은 풀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뭐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다고요.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다 영광의 관을 쓰시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길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문이 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길이 넓어서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를 좋아하고 거기서 기쁘고 즐거우면서 사람들이 희희낙낙거리면서 걸어가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은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이다. 돈 벌고 먹고 사는데 힘쓰고 잘 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멸망이에요. 좁은 문은요, 사는 게 고생스럽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억울함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싫은 소리도 듣고 신앙생활하는데 힘들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길이 좁아서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 하지만 결론은 어느 문으로 들어간다고요? 영생의 문으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은 어느 문을 선택하셨습니까?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죽음. 어느 문을 선택하셨습니까? 네, 대답들을 안 하세요. 그래서 좁은 문을 생명의 길로 들어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들꽃 가족들은 다 좁은 문으로 생명의 길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예,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들어왔을 때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훈련되어져서 저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오실래요? 교회는 훈련소다. 예, 교회는 훈련소예요. 예. 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저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누가 모이느냐?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 예수를 믿어서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또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 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에 됩니다. 그게 1차 목적이에요. 2차 목적은 그랬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받아서 나아가서 뭐 해야 되냐면 빛이 되고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내시는 겁니다. 그런 들꽃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또 어떤 걸 훈련하냐면 한번 따라 보실래요? 섬김과 사랑. 예.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딪히죠. 예, 마음에 안 들죠.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되어지죠. 속상하죠. 시험에 들죠. 예.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가 둥그러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은 두 가지 훈련인데 따라해보실래요? 형제사랑, 이웃사랑. 그런데 이웃사랑은 우리 안에서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형제사랑이 안 되어지면요 나가서 이웃사랑이 안 돼요. 먼저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지 나아가서 그 사랑과 섬김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향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함께 살아가는 법. 혼자 살면 편하죠? 네. 그죠? 네. 우리 강 집사님 집에 갔더니 혼자 사시니까 편하겠더라고. 그 어질러 놔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을 거고 자녀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 없을 거고 그렇잖아요. 혼자 살면 편해요. 같이 살면 불편해요. 그런데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함께 살아야 되니까.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오늘 백집사님이 준비한 찬양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아가서 사람들, 이웃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요즘 청년들을 보고 젊은 사역자들을 보면서 또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를 계속 느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의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봤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어떻게 알아? 천국 가봤어? 막 그렇게 대드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국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본다고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부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써야 될 부분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든 사람이 뭘 본다고요? 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또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뭐냐면 싸워야 됩니다. 목사님 왜 교회에서 사랑하는 것을 또 싸우라고 그럽니까? 뭐 싸워야 되냐면 나와 싸워야 돼. 나와. 내 자신과 싸워야 돼. 끊임없이 싸워야 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내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워야 돼.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를 원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함께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부추겨요. 싸우게 해요. 다투게 해요. 손해보지 않게 해요. 야, 네가 너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왜 네가 손해봐야 돼? 왜 네가 참아야 돼? 그러면서 부추기는 거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마귀와 싸워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세상과 싸움. 거기에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는요. 사랑을 할 줄 알고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실현하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네 뭐. 교회 다니는 것들이나 뭐 우리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예? 그때 그런 말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정을 저지를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패되어지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 때, 예? 유튜브를 볼 때마다 내가 화가 나요. 화가. 예. 모든 것들의 그 간증과 그 모든 신앙의 잣대와 그 표본들이 다 성공에 가 있어. 번영에 가 있어.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은혜 받았고 그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나와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예, 세상에서 나아가서 남들은 그렇게 해도 나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 이 가치관, 예,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하나님 나라 의식. 하나님 나라 의식. 예수님의 의식. 예수님의 의식. 예, 이 의식이 내 안에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향하면 이 세상은 세상의 종말을 향해 나갑니다. 네. 마지막 때를 향해 나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될 거다. 그 첫 번째 사건은 홍수 심판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예, 여기 가장 큰 문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런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죄가 되어졌고 이 죄가 세상에 만연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결정하신 게 뭐냐면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청소하겠다라고 하셔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고 노아의 가족만 살려두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말에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자기 위주,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것 종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어요. 뭘 몰라요? 네,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먹고 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고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거죠. 홍수가 나서 그들의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식하지 못했다. 멸망의 길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멸망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말로만 해요. 말로만 마지막 때의 종말이다. 종말이다. 창세기 19장 13절도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 부르짖음은 그거예요. 예. 남자가 남자와 상관하는 거예요. 데리고 끄집어내라. 천사가 왔는데 천사를 끄집어내서 성관계를 하겠대요. 뭐예요? 예, 하나님의 기준은 없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이 그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을 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결론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유황이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 멸해버립니다. 예수님 똑같이 얘기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0절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냐면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종말과 재림이 일어날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요 바깥으로 나가시기만 하면 이단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지가 와요. 신천지에서 존경하는 목사님. 누구도 없어. 혹시라도 우편통에 그것만 있으면 그냥 버리세요. 갖다 놓지 말고 그냥 신천지에서 온 거니까. 난리 소문을 듣겠고 뭐 여기저기 전쟁 소식 이 땅에 많죠.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래요. 그러면 그 시작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는 환란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건 뭐 하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아니니까. 내가 사는 곳은 아니니까. 근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뭐의 시작이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끝이 아니라고요. 그만큼의 앞으로의 많은 환란이 찾아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 간의 전쟁, 기근, 지진, 이단, 사이비 종교, 우상 종교가 판을 칠 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럼 언제가 끝이 오는가? 하나님은 이때가 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니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나요? 조금 남아있대요. 정말 조금 남아있대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 됐다는 거잖아요.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질 때. 종말을 깨닫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일상이에요. 그냥. 비가 폭우가 오면 이렇게 금방 되잖아요. 24년도 사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경고에 둔감해요. 며칠 전에는 노원구가 40도를 넘었어요. 1.5도 생존을 위한 멈춤. 이게 너무너무 그냥 일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경고에 둔감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너무 둔감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상관하고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미리 말씀해 줬어요. 경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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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합처럼 사람들은 무시하고 가요. 그냥 무시하고 가. 무시하지 마세요. 경고는 경고예요. 주의할 것이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발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발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을 보면 알아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마지막 때는 인간성이 타락이 생깁니다. 저 사람의 인간성, 사람들의 인간성.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다 자기가 잘 되는 쪽으로만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렇게 되는 게 맞죠. 하지만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멈추지 말라고요. 넘어가라고요. 끝은 어디서 온다고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위선이 그게 달하는 인간성 상실이 되어지면 이제 끝났구나, 끝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도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다가 이제 심판하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후에도 소용이 없다. 이제는 끝이니까. 그때 의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나리라. 우리는 빛이니까 거기서도 빛이 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는 걸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얘기합니다. 뭘 봐 이렇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마라나타죠. 증언하십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려움의 공포로 살아갈 것인가, 환희와 기쁨 속에 살 것인가, 두 갈래라고요. 좁은 문으로 갈 것인가, 넓은 문으로 갈 것인가. 누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할 일이, 하나님의 자녀는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지고 환희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때가 된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비밀 얘기해 줄게. 하늘의 비밀을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도 비밀을 아시죠? 그 비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 비밀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라.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병들고 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비밀을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비밀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비밀을 얘기해줘도 별로 반가워하진 않네요. 예수님 재림 때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바울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맞이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 나머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가? 둘로 나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영생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 믿고 이미 천국에 가는 사람보다 우리는 앞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또 찬양했던 것처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질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찬송가 180장 찬양했던 것처럼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오겠죠.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고 살아있는 사람,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는,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가면, 그럼 올라가서 이 땅을 바라볼 때 남겨진 믿지 않은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래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뭐가 떠나간다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떠나간다고요. 물질, 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버린다고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지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 됐으면 싹 새 걸로 바꾸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예수님도 모른대요. 예수님도 모른다. 왜?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시작했으니까. 물론 예수님도 같이 시작하고 성령님도 같이 삼일째 같이 시작했지만 그 권위가 성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몰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너만 알아. 주의 날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문제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겠지 그냥 익숙하니까 올해도 작년처럼 덥고 예전보다 더 덥긴 한데 그냥 견딜만 하고 에어컨 있으니까 살만하고 그래서 경고에 둔감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준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내 죽음을 또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오시면 감사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그것도 종말이니까 두 가지를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 연예인들도 보니까 준비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죽음을 준비하는데,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준비를 해야 되죠. 예. 종말과 재림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오고 지금 오든가 내일 오든가 그 때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종말론에 대해서 갖고서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 갖고서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날이 오면 복된 날이니까. 단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늘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론 부끄럽죠.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선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이렇게 따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돌아갔을 때 정말 후회 없는 신앙생활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루하루 귀한 하루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봐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식사만 하고 얼른 도망가지 말고 그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평일날 어떻게 해요? 카톡에 문자 드리고 말씀 주고 하루 또 여러분은 말씀 가지고 세 장씩 읽고 경건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서 더욱 서로 격려하고 돌봐주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세상은 더럽고 귀신도 더럽죠. 죄는 더럽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풍습과 습관과 그 가치관을 따라가면 우리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24과까지 하면서 계속 보여준 삶의 원리들이 있어요.
세상이 어두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더럽고 추할수록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향기를 내뿜을 때 악한 악취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향수를 뿌리는 게 아니라 깨끗해지는 거예요. 부정적이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다르다. 정직하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에 누구를 따라가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가시라고. 마지막으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서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나만 가지 말라고요. 나만 조금 가지 말라고. 내 원조, 내 가족, 내 이웃들, 죽어가는 저 넓은 물로 가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빨리 데리고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복음의 전파는 아까 그랬죠? 교회 안에서의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땐 가서 전도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관계 맺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편강도를 전도했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어떤 분이 이렇게 했대요. 이제 권사님이신데 전도하다가 병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말을 못 하시는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병상에 누워있는데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내가 가는 날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알바를 모집을 했어요. 알바를 모집했는데 뭐냐면 2시간 성경 읽어주면 5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너도 나도 알바를 신청한 거예요. 2시간이니까. 2시간 읽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병상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알바생들이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이분이 그 병상에서 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 저는 복음을 전하고 갑니다. 그런 영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종말이 오면 올수록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복음이 보여지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체 24주가 아니라 전체 24과목들 이 콘텐츠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3가지를 집중하면서 사시기를 부탁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크게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제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이 3가지만 하시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정말 죽는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이 3가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션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말씀 중에 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을 암송하시고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